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주인공 아브람도 사실 남방으로 계속 이동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고대 사회 때 풀이 나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한 곳에 거주하다가 그 가축들이 풀 다 먹으면 또 다른 곳 이동해서 가축들 풀 먹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결국은 먹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약할수록 아플수록 더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먹어야지 예배도 잘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고 나서 어떤 설교 하는지 감이 오시죠? 예, 왜 그러냐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람 떠오른 단어? 민족의 아버지, 족장의 아버지가 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된 계기가,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점차 이루어가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는 역사. 사실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로마서에 등장하고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야고보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았대요. 왜 믿음이 좋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내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내 알고 있는 거, 담고 있는 걸 가지고 행동을 옮기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점을 좋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이동을 하게 되면 또돌이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때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사이가 참 좋았어요. 아브라함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그들과 잘 융화되어서 잘 지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참 좋은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종합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랬지 애굽으로 가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곳에 가뭄이 들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알다시피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때 당시는 그 성사자들이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족장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룻도 같이 나왔고 아내를 같이 나왔고 함께 거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뭄이 들자 사실은 같이 거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많다.
풍족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한 거예요. 가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해서 아내가 참 예뻤대요. 그리고 아내를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 애국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거든 당신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한 번만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2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참 약해 보이죠. 비겁해 보이죠. 어떻게 남편이 되는 사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속이겠습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 이런 남편처럼 보입니까? 아니 나쁜 남편이죠. 그런데요, 이때 당시 고대 사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떠돌이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런 무리를 작은 힘이 없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역에 가면 뭐 지금이야 치안이 잘 돼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안전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 빼앗는 시대예요. 강한 자가 갑자기 저기 탐내서 약한 사람들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속여서까지도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아브라함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쉽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결정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 지금 당장 아프리카를 떠나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떠나겠어요? 떠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젊은 사람이고 나 혼자 몸이라고 하면 떠날 수 있어요. 걸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터전, 가족, 직장 다 포기하고 떠나래요. 뭐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이동하려고 하면 그냥 갑니까? 먼저 거할 장소, 집도 알아보고 직장도 알아보고 그쪽 문화도 알아보고 젊은 사람들 그 아이들 학교도 알아보고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안전된 상태, 정한 상태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지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는 길도 없었어요. 경찰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지켜줄 사람 없어요. 가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사막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상적 도적들 만나면 객사에도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 목숨 걸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신약 성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고 기독교인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그 결단은 하나님께 주신 선택이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재물, 나의 땅, 나의 터전, 나의 친구, 나의 집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결단이에요.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모습이라 평가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늦은 나이에 낳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시죠.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 말씀을 두고 생각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끌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저도 제 자녀 보면 아들 2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까불고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 아들을 갑자기 제물로 바쳐라.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죄송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 아들 바쳐라 하면 못 바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칼로 치려는 순간에 그때 아브라함아 그만하라. 이미 나는 너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 언약했던 것들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으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족장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뜻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의 시조로서의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이동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단. 이게 뭐예요? 예배 초설 만든 거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 그 유럽에서 총독교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하잖아요. 예배 장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역에 도착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만남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남과 예배 장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족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갈지, 어떤 방식으로 집을 만들지, 어떤 가축을 선택을 할지,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와이프도 선택해야 되고, 사업도 선택을 해야 되고, 모든 게 선택 용석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러한 선택의 순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기도로서 힘이 약한 본인의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올 때 1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가방 2개 들고 왔습니다. 그때 옷가방 2개 들고 왔는데 살림이 하나씩 느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냥 몸만 나았겠지만 생활하면서 가족들도 늘어나고 살림살이 늘어나고 뭔가에 선택하고 아마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가구 하나씩 늘어나는 것 통해서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에 그 선택,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씩 족장으로서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을 줘요. 사람들이 시험을 하고 환경이 시험을 주고 직장이 시험 들고 물질 문제가 시험을 주고 건강이 시험을 주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했던 그런 상황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구나.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 실수를 통해서 실수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깨달을 때 옳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비동 교회 성도님 모두가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역할 맡으면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하고, 왜 이런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이렇게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왜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선택과 그런 헌신이 하나님께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현재를 봐요. 우리 인간은 사고방식이 인생이에요. 인간의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땀도 흘리고 고생도 하지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십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의 그런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헌신과 일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 이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더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맞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떤 신들이 인간이 됩니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죄라는 그 올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피를 통해서 그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말로 바뀌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에 따라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기독교인이야,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지식으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 입으로만 기독교인이라 떠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기독교인. 바로 그런 기독교인, 바로 우리 오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어요. 어렵지 않죠? 아브라함은 행동을 옮겼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실천으로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그런 기독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